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순교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런 박해 속에서 저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단지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시고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적당히 대충 대충은 아닐지라도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그 정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라면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몇 해 전에 캄보디아인가요? 거기로 한 가족이 선교사님 가정이 한 5식구인가 되는 그 선교사님 가정이 전체 식구가 다 선교지로 가가지고 가자마자 이동하는 차량이 전복이 됐던가요? 굴러 떨어지면서 선교사님 부부는 다 죽고, 그리고 3명 자식 중에 1명도 죽고, 1명은 완전히 뼈 한 뼈 다 부서지고, 그 어린아이가 1명도 부상을 당하고,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 가서 무슨 전도를 한번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린애들 데리고 거기 갔다가 그렇게 되면 그럼 아이들은 또 어떻게 클 거며, 이런 생각들을 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두실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아무리 무슨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면서도 이렇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을 보고 또 내가 겪으면서 이런 위기의 때, 이 고난의 때가 어쩌면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말로 설명하고 내 스스로 답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가 있을 거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식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위기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이제 막 노력을 한 거죠.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버린 거예요. 날이 새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자,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지켜내고 싶은 이 다리오 왕, 그러나 지켜주고 싶지만 이미 법령이 발동이 됐고 본인이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해주고 싶지만, 다니엘을 지켜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리오 왕이, 본인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말이 다니엘이 죽었구나 생각을 해서 다니엘을 마지막에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다니엘을 위로해주는 말일 수도 있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미안한데 넌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말이죠. 예. 좋은 데 갈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가 다니엘을 어떻게 평소에 생각했는가가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해요.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뭐야, 너 하나님 믿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상가집에 가보니까 아, 여기 원래 교회 다녔구나.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에 왕으로서 어찌 해줄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너는 원래 하나님을 섬겼어. 내가 잘은 몰라. 그렇지만 너가 하나님을 그런 위기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막연하게나마 다리오 왕이 그 위로인지 기대인지 그렇게 말하는 이 말 속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이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이 여기서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18절을 볼까요? 18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밤새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됐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새벽같이 다니엘이 있는 그 굴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밤이 새도록, 여기 이제 18절 19절, 밤이 새도록 새벽에 일어나. 이건 뭐예요? 밤이 새도록 뭔가 하고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리오의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20절을 보면 다니엘에게 물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래서 여기서 슬피 울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한 거예요. 이 두려운 이 상황에, 그리고 그 다니엘의 신앙에 이 다리오 왕도 마지막 기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신실한 신앙인지 신실하지 않은 신앙인지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알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지 아닌지는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안다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리오 왕이 포로민 출신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해주면서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인정해줄 정도가 아니라 이 다니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께 자기도 기대를 거는 거예요. 아마 동굴 속이 잘 안 들여다 보였겠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니까 빛이 어두워서 안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굴의 구조가 잘 안 보이는 구조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죄수를 동굴에 가두는 그 전통에 비춰보면 구멍은 작습니다. 빛이 겨우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게 해놔요. 심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봐가지고는, 그냥 당장 이렇게 봐가지고는 다니엘의 생사가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슬피 말하는 거죠. 다니엘아, 한번 대답해봐.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셨니? 하고 다리오 왕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절박한 상황과 어려운 순간을 딱 만났을 때 정말 마지막에 희망을 거는 게 그런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시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고통 속에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나의 이 마지막을 지켜주면 좋겠다. 그 말을 할 정도면 그 시댁 식구가 볼 때 내 신앙이 신실한 거죠. 야, 다 필요 없고 나는 내 믿던 대로 할래. 제사상 먹고 다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내가 마지막에 가는데 너의 믿음을 내가 존중할게. 네가 알아서 다 해줘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건 누구예요 지금?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정적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적들이 지금 다리오는 어떻게든 다니엘을 좀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다니엘을 좀 살려주면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이 너무 크지만 이미 딱 도장을 꽝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전면적으로 막 바꾸고 이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만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다리오는 생각하고 있는 이 와중에 다니엘의 정적은 왕을 압박하는 거죠. 당신이 도장을 찍었는데 이건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냥 두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거기 17절을 보세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도장만 봉인한 게 도장으로만 봉인한 게 아니라 귀족들의 도장까지 거기 같이 봉인을 해버려가지고 이건 누구도 못 건드리게 그렇게 딱 해놨다 이 말이죠. 어떻게든 다니엘을 공격에 빠뜨리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제거해야만 한다 하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거예요 지금. 왕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음 날이 밝고 벌어진 일이에요. 다리오 왕의 그 슬피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 확인이 된 거죠. 다니엘은 안 죽은 거예요 지금. 근데 다니엘이 얘기를 쭉 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가지고 털끝 하나 나를 못 건드리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건 사실이죠, 사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는 건 그냥 현상,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내가 왜 사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안 당했나? 하나님이 왜 사자들의 입을 막았나? 그 해석이 뭐예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는 내가 육신적으로 섬겨야 될 왕에 대해서도 나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니엘은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건 죽어 마땅하다. 모든 사람들이 몰아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내가 나쁘다 말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밝혀주신 거죠, 하나님이 밝혀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정적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고, 나는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당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니까 저항하지 않고 거기 들어갔다. 자, 그리고 그 해석을 또 제3자의 입장에서 해주죠.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해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왜 상하지 않았나? 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인생을 포기한 거, 생명을 포기한 걸까? 이 해석 때문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다.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다리오 왕이 가장 놀랬겠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그 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하나님. 그럼 다니엘의 무사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다리오가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의 하나님인 거고 자기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때까지는.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자, 34편,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진친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열을 가다듬고 전쟁에 용이하게, 그것이 공격이면 공격, 방어면 방어, 그 전쟁을 수행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게 진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진치게 하시는데 어떤 진을 치게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진치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진치게 하신다고요. 근데 이 시편 34편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조차 다윗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유대 광야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때에 지은 시라고요. 혀를 단신 혼자 살기 위해서 정말 싫은 이방 나라 블레셋에 살려면 거기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쫓겨 들어갔던 그 다윗이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이 시편 34편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진치시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천사로 진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사자굴이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다니엘이 가진 거죠. 어쩌면 시편 34편 7절에 이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완전히 모든 상황이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실 거다.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살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믿음이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왜 위기의 순간을 딱 만나면 두려워하게 될까? 자,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예,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던 그 도단성을 완전히 이렇게 에워싸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본 선지자 엘리사의 상황 보고를 한 거죠. 다 뺑 둘러서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환의 말,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이죠. 어떻게. 너무 상황이 절박하니까 어떻게 하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많다고. 근데 이게 안 보이거든요, 이 청년의 눈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어찌하리까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고 믿음 없는 시선으로만 바라보니까 안 될 일밖에 없는 거죠. 어찌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말이 그냥 입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딱 닫고 있으니까. 자,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여기 13절에 본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 아픈 홍해로 딱 막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막 지나간 날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딱 빠져버리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한테 막 얘기했던 게 생각나. 좀 우리 그냥 애굽에 적응했는데 그냥 애굽에 살래. 왜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막 그렇게 말했었지 않냐 우리가.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냐. 왜 눈앞에 홍해 뒤에 애굽의 군대 우리 이제 어쩌란 말이냐. 다 뭘 본 거예요? 홍해를 보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맨날 두려운 거, 불안한 거, 불만인 거밖에는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이 엘리사의 서한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7절에 그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23절에 나오는 제자들이겠죠. 예. 그런데
참 이 23절을 빼고 읽으면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 23절을 읽고 읽으니까, 23절에 이어서 읽으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랐어요. 그 멀뚱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따라 올랐다고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따랐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손을 담갔다고요. 그러면 잘 돼야죠. 그러면 그냥 뭐라 그래요? 탄탄대로해야죠. 그 주님이 가셔서 따라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뭐겠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장면 속에서 주님이 확인하시려고 한 거죠. 뭐를요? 믿음을. 그런 것 같아요. 시작할 때까지의 믿음이 있고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를 위해서 할 때 그냥 로봇처럼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막 조정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만드셔요. 이때의 믿음이 있어요. 이때의 믿음. 그래서 그게 소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믿음이 또 있어요. 그 단계별 믿음이 있고 코스별 믿음이 있고 상황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것을 나는 못해 하고 가는 믿음 없는 사람도 있지만, 시작을 하게 하실 때 그래 하자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시작하는 믿음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시작을 해서 일을 진행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하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의 배에 오르시니까 따라 올랐어요. 그런데 난관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됐다 생각하니까 주님을 막 깨울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좀 잠 좀 자자 이랬으면 완전히 이제 이상한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거였어요. 왜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 두려움은 곧 믿음 없음인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배는 아니었을 건데 이 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배에 주님도 타고 있고 나도 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삶이 배죠. 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배예요. 내 삶이라고 하는 배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주님이 이 배 바깥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우리가 내 삶이라고 하는 배에 주님도 계시고 나도 있는데 자꾸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배에서 돌아가실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망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서 주님도 망하실 수 있을 걸로 가정하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거죠. 주님을 똑바로 몰랐다는 게 마지막 27절에 나오잖아요.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기적을 봐도 주님이 주님인 줄 몰라요. 영적 무지죠. 어리석음인 거예요. 결국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작은 거고, 믿음이 작으니까 그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주님이 계시는 한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24절로 넘어와서 보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무서운 말씀이죠. 보복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니엘이 만약에 그래 니들이 그랬어? 하고 왕을 부추겨가지고 다니엘이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이 사람들, 이 정적들을 만약에 제거했다면 다니엘을 향한 안갚음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복이 그렇게 끝나는 거죠. 예. 25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조서예요. 이게 조서였다고.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 내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조서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다리오에게 권력이 있어요. 이건 제국의 권력이죠. 막강한 권력이죠. 근데 다니엘이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그 위기에서 건져지는 상황, 이 상황이 왕의 눈에 볼 때는 딱 단순하게 한 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누가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그거를 온 백성이 다 알게끔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시기를 받지 않았다면, 다니엘에게 위기가 없었다면,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사를 꾸미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실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럴 만한 그릇이니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렇게 옮겨오시고 여기서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80이 넘은 이 노인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는 그럴 만한 그릇이니까 그 남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 견뎌낼 만한 하나님의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모두가 알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다니엘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누가 왕도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도 어쩌지를 못해. 그럼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끝난 거. 근데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무슨 체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재산 규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으면 천사로 나를 진치실 것이다. 휘청휘청하고 물결이 일렁일렁 거리지만은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